오늘부터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레위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지낼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했는데, 이 성막은 다르게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회막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절차도 있는데, 그 레위기에서는 그 만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물을 드린다, 혹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불의하고 누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와 과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내 앞에 나오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보석이나 그런 게 훨씬 좋은데 왜 하나님은 제물을 바쳐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면 죄의 값, 죄의 싹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가 집회를 다니는데 지방의 어느 지역 연합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강사를 대접한다고 같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 식사하는데 보신탕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보신탕 못 먹어요. 강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모여가지고 보신탕 열심히 먹고 맛있다고 웃고 떠드는데, 자기는 보니까 김치밖에 못 먹어서 밥하고 김치만 먹었는데 아무도 그걸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말은 강사 대접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되죠. 뭘 좋아하십니까? 드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대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좋겠다, 여기서 드리는 게 좋겠다, 저기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오는데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위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면 이제 높은 사람을 만나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것은 누가 높은 자인지, 누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주변 나라들을 다 통치하면 주변 나라들이 중국 황제를 만나러 오면 예물을 들고 갑니다. 그죠? 실제로는 예물 들고 가는 게 만냥어치다, 그러면 황제는 그보다 더 많은 걸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만 넙죽 받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먼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보다 높은 분들을 만날 때의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죠. 요즘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 어쨌든 자식이 부모를 만나러 간다든지 낮은 분이 높은 분 만나러 갈 때는 그 적절한 선물 혹은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가축이라고 했어요. 가축은 뭐냐면 집가축이 있으니까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돈 주고 사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키우는 걸 드려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키우기 때문에 자기하고 교감이 되고
그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귀찮고 힘드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바쳐야 되는데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이나 소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래서 편법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 가축이냐, 자기 식구냐. 그래서 일주일이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우가 며칠 동안 있으면 한우냐? 외국에서 송아지를 수입해서 횡성에서 키우면 횡성 한우인데 뭐 얼마를 키워야 되느냐, 뭐 그런 걸 정해놓은 거지, 법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서 키우면 한우다. 뭐 아니, 그래 안 되면 그냥 수입해서 한 3일 키우다가 한우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양이나 짐승을 못 데려가니까 예루살렘 근처 친척 집에 먼저 갑니다. 일주일 먼저, 보름 먼저 가서 그 주변에서 양을 사서 그 양을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일주일 있으면 자기 가축이 되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법을 동원한 건데 그런 방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축을 드리란 말은 너희와 같이 지내는 것. 그 가축을 이제 일주일 지나면 자기 가축이라고 증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양을 들고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이제 흠이 있는지 잘못된 제물인지 알아보고 제물로 바칠 게 합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가져온 사람이 이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데 양을 제사장 앞에 탁 내려놓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Do you love this lamb?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축이니까. 당신은 이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3번 물어보는데 조금 더 망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제물로 바치려고 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I do. Yes, I do.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물어보고 딱 눈을 쳐다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키운 양이고 내가 사랑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물로 오케이. 그게 잡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가축이 드려진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교감 있고 정이 들었던 걸. 그래서 가축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는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사 안수할 때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당신이 선교지에 가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첫 번째 소입니다.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왜 수컷을 드리느냐?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괜찮았습니다. 아담이 언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 원리를 말합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회막문이죠.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게 아니고 회막문에서 드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물을 바치고 들어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몸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이제 우리가 설교 듣고 이렇게 연복에 돌린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들고 예배가 내 마음에 들면 좀 많이 넣고 안 들으면 적게 넣고 그렇게 하는 건 다른 거죠. 이게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복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그냥 있고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먼저 예물을 드리고 오늘 찬양대가 마음에 들어서 앉아서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피를 뿌린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제 피가 왜 생명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교수님인데, 간호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잘못해서. 근데 화상을 입으면 잘못하면 흉터가 지잖아요. 흉터가 안 지게 하는 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상처가 딱지가 앉을 때가 앉지 않도록, 그거 뭐라 하죠? 상처가 이렇게 잘못되면 긁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긁어요. 긁어서 피가 맺히도록. 그리고 끄지를 덮어놓고 그렇게. 나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새살이 돋아나고, 괜찮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몰랐는데, 이제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줄기세포라는 것은 그 세포가 어떤 모양이든지 다 바뀔 수 있는 거. 그게 무릎에 가면 관절세포가 되고 머리에 가면 뇌가 되고 그렇게 줄기세포. 피에는 줄기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그 피에 있는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상처가 있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 가면 거기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 속에 그런 어떤 원초적인 생명력, 회복력 같은 것을 주셨는가 봐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생명이 뿌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묻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깨끗하고 막 깔끔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서 막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도 무섭고 혹은 피냄새 나고 그렇게 하겠죠.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죽을 벗기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예물을 잡으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잘못했을 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고, 가죽은 뭘 말합니까?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죽었으니까 가죽이 남아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죽 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뜨죠. 각을 뜨면 토막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냥 죽은 게 완전히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놓고 다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인데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반복입니다. 송아지가 아니고 작은 거죠. 양이나 염소의 번제임이 쭉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를 잡을 것이요. 이 제단 북쪽도 역시 그 회당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회막은 동편을 향하고 있고 문은 제단은 그 앞에 있는데 북쪽이라면 이제 제단 오른편에서 회막문 앞에 오른편에서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역시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갔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짐승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는 더 크겠고 양은 좀 작을 것입니다. 염소는 좀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새를 잡습니다. 새는 더 작습니다. 왜 짐승이 다릅니까?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아서 바칠 것이고, 형편이 보통의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잡을 것입니다. 형편이 그것도 안 된 사람은 비둘기를 갖다 바치거나, 비둘기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바치면 됩니다.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크든지 작든지 비싸든지 싸든지가 아니고 그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냐, 그건 같습니다. 소도 같고 양도 같습니다. 그리고 새도 같습니다. 어떻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죽음이 있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흘릴 것이다. 피를 계속 흘린다는 거죠. 몸을 찢고, 이게 이제 언약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짐승을 쪼개라.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 무슨 뜻이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죽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맹세할 때 손에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같이 나눠 마시고 막 하는 거,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아주 엄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을 때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걸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렵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바쳐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 예배는 그냥 앉아서 우리가 뭐 단정하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짐승을 잡으려면 막 그 짐승을 탁 잡으면 피가 흐르고 피가 튀고 그걸 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면 뭐 이게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냥 뭐 그런 뭐 고상한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슨 정육점에서 짐승 해체하듯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전체를 보면서 실물 계시로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그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주보에 광고된 대로 저는 내일 유럽 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갑니다. 포르투갈 포르투라고 하는 데서 총회 열리고 한국 총회장이 가서 식사도 함께 대접하고 또 설교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저는 유럽 총회장이 계시는 바르셀로나 한인교회 윤중호 목사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2번 말씀 전가하는데 교포 목회라는 게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사 때문에 비행기 항로가 조금 이렇게 유럽 가는 길이 멀어졌어요. 가까운 길로 못 가서. 그래서 비행기 여행이 긴데 또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